예, 오늘 특별 공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쓰시는 4가지 징계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4가지 징계 도구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자녀가 잘못할 때 야단도 치고 벌도 주고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예. 그것이 그 자녀가 미워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또 나중에 잘못 살아서 큰 고생하지 않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자녀들은 이제 되게 그러한 이 양육의 과정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성장기가 이 감정이 아주 충만해지고 또 강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양육 과정이 자신을 구속하고 또 자신에게 고통만 가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우리를 다루시고 또 징계하시고 양육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아마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을 것이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는 이 4가지 징계 도구를 확실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제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예. 그때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라서 이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들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자녀된 자들은 부모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또 부모의 성경적이고 합당한 가르침과 훈육과 징계를 또 이해하고 달게 받아들이고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도구는요, 가시입니다. 가시. 첫 번째 도구는 가시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첫 번째 도구는 가시입니다. 영어로는 thorn이죠. thorn. 그렇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계시들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고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령이 나를 치도록 주어졌으니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이 보호물로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크거나 심하지는 않지만은 견딜만하게 여러분의 인내를 갖다가 이제 적용해서 인내심을 사용해서 견딜만한 그런 성가신 통증이라든지 질환이라든지 병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항상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느끼면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다른 지체보다, 다른 주님의 종들보다 더 이제 더 유능하고 또 더 낫다,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 육체적 가시라는 것은 바로 이제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눈이.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얼마나 긴지 너희가 아는도다. 여기 11절 영어를 보시면은요. Ye see how large a letter I have written unto you with mine own hand.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다른 성경 같은 경우들을 보시면 특히 로마서 같은 그 서신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대필자를 갖다가 받아 쓰게 하는 사람을 둬서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이 성경을 갖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래 보시면은 쓴 편지가 얼마나 긴지 너희가 아는도다. How large a letter. 그 letter가 얼마나 길고 큰지. 왜냐하면 눈에 스스로 자기가 보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갖다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사역자고 글을 쓰고 서신서들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또 교회들에게 지역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전달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눈이라는 것은 사역자에게 있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의 눈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 실제로 이제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오면서 볼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어떤 그런 문제를 갖다가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바이블 벨리버들은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어쨌든 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가시가 없었더라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인간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그 눈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신 목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많은 계시들을 주셨고 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고와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저 형제보다 더 낫다. 내가 저 자매보다 더 낫다. 또 내가 저 사역자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다가 가지지 않게.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만큼 그런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유능한 주님의 종들이 어떤 질환을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교만이라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야 돼.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가시라는 것은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바르고 정직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예.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다 문제없고 바르게 살고 잘 성장하고 있을 때 뭐가 싹트기 쉽습니까? 예, 방심과 교만이 싹트기 쉽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호장치를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물론 그것은 너무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성가시기 그지없고요. 예. 그런데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이렇게 잘 가다 보면은 별 문제 없이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스스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종하게 돼요. 한계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 육신에는 그래서 브레이크가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가시를 친히 주시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징계 도구는 가시인데, 자,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시를 주시는, 그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까 하여 짓게 되기 쉽기 때문에 지을 상황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도구는요, 칼이에요, 칼. 두 번째 도구는 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을 사용하십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가위가 될 수 있겠죠. 칼 두 개를 맞닿아서 만든 가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른이든 어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때, 어린이들 같은 경우나 또는 아직 학생인 경우에는 아직 나는 어려서 열매 같은 건 맺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얼마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공중재림으로 오실 때 그때 어린이인 애들도 있을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렇죠? 그럼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조건 작은 상은 적은 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자, 고린도 후서 8장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12절. 하나님 원칙 이거예요. 이는 먼저 자원하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그것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요.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에 따르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원칙입니다.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신이 가진 것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율로 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는 어린이고 아직 학생이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기에 어른들이나 또 이제 큰 이제 전담 사역자들이 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은 내 위치에서 내 역량에서 내가 가진 한도 내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주님께 드리고 상을 받을 열매 맺어서 주님께 또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나는 어리니까 대충 살아도 돼. 그러지 말고 자기 마음가짐을 항상 바로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그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번째 도구는 칼인데요. 그러니까 칼로 가지를 잘라내고 또 가지치기 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지들이죠. 예, 주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지는 열매를 내야 돼요. 열매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않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나쁜 열매들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합당한 열매를 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상실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신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뭐 팔을 잘라내고 손을 잘라낸다는 말, 뭐 다리를 잘라낸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견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애착을 갖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내지 못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할 때마다 뭔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생활이나 우리 삶이나 우리 생각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칼로 잘라내셔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겠죠. 주님 제발 그것만은 그것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제 분신과도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내 안에서 이때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야. 그러므로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들을 잘라낼 것이다. 얼마나 쓰리겠어요. 내 분신과도 같은 거. 난 도저히 이것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라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인생에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앗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는 사물이나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기회나 어떤 이익이나 어떤 안락함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로서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도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말씀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펼쳐 놓으셨잖아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칼이라는 어떤 도구를 말씀드릴 때, 자, 15장 2절에서도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자, 그런 의미.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징계 도구를 이용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3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말씀도 하나의 징계의 이제 한 부분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말씀이 어떻게 징계냐, 말씀을 듣는데 그게 무슨 징계냐, 이렇게 궁금하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찌르는 그런 강력한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과정이요,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것이에요. 왜 저 목사님은, 왜 저 선포자는 왜 나를 콕 집어서 내 아프도록 그걸 갖다가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말들을 할까? 아니, 선포자는 그런 계획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인데, 그 선포자는 설교를 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을 갖다가 전해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편하고, 예, 상처가 됩니다. 마음에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칼로서 잘라내고, 말씀의 칼이잖아요. 또, 그죠? 예, 또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고 바로 잡는 과정인데, 뼈가 어긋난 것도 바로 잡는데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는 이제 괜찮아지지만요. 그때는 엄청 아픈 것입니다. 탈골돼가지고 맞추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정직하고 가감없이 전하는 강력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찔림과 가책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죄와 그릇된 것들로부터 단절하게 될 결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강력하고 찌르는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자들 중에는요, 막 호통치듯이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는, 특히 이제 미국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 설교하는 보면요, 완전히 목이 터지라고 막 야단칩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듣는 사람이 그 죄악된 습성과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쏘아붙인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이렇게 좀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고 정중한 이런 말들에만 적응된 사람들은 쥐가 뭐라고 내한테 저러면 그런 식으로 화를 내고 반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망치처럼, 그죠? 예, 불처럼 뜨겁게 그 사람을 때리고 단련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마지막 도구는요, 채찍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자,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걸 다시 복습하면은,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높아지는 마음이 생기고 교만이 싹 틀려고 할 때, 자,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장치로 가시를 주신다고 그랬죠. 예, 그런 가시는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제거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어떤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열매를 많이 맺고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예,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잡히고 마음이 찔리고 바로 잡히고 만드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의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보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마지막 징계 도구 네 번째는요, 히브리서 12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채찍질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징계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그죠? 대표적인, 그렇죠? 그런, 우리 보통 이제 징계라 생각하면 여러분들 네 번째 요거 위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위주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당연히 징계의 대표적인 한 종류가 됩니다. 자, 이런 건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채찍질을 때려서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성도가 이 채찍질을 받을 때, 자, 그 성도가 싸우고 그 평소에 계속 싸워오고 있잖아. 우리 마음판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이 전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죄와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죄와 계속 싸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싸우고 있는 죄들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몰아내는 그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채찍입니다. 채찍.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불결한 것들, 그 성도의 육신적인 본성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라든지 그것과 연관된 부분들을 갖다가 이 채찍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두드러진 죄를 의도적으로 지어서 그렇게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다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보잖아요. 그 마음을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받아드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것도 어떤 특정한 죄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추수의 법칙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치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이것은 우리 좀 더 은밀한 죄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결하고 더러운 죄들의 상황이 은연중에 여러분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 교제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이 읽은 책들, 들은 말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다 끼칩니다. 자, 부인 못 하시죠? 그렇죠? 예. 세상에 이제 아주머니들 보세요. 전날에 드라마 봤던 것들이 생각에 남아서 미남 뭐 배우가 나온 걸 보면 남편이 다음날 보면은 너무 못생기고, 예, 너무 보잘것없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전날에 어디서 봤던 음식이 그 다음날 식탁에 올라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무조건 끼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구속받지 않은 몸을 입고 또 이제 이 죄악과 배교로 물든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때가 묻게 되고 영향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아들,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모든 자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힘든 삶이 어딨냐 하지만은 다 필요한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공부의 주제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지금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당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 오히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데 왜 내 삶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십니까? 그런데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은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요, 그 인생에 들어가 보셨어요? 끔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채찍질을 안 받고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채찍질 없이 살아갈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채찍질,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채찍질을 계속 받고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한테 상처받죠? 회사에서 상처받죠? 예? 친구들한테 상처받죠? 가족들한테 상처받죠? 온갖 채찍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채찍질은요,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니까 잔소리 한마디 더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니까 더 이상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회초리도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모르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오히려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때가 묻고 영향을 받을 때마다 채찍질로서 그것들을 몰아내시고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이런 거 다 치우고 말을 해도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마냥 인생이, 이 성경을 치워내고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인생에서 아무런 어떤 도전거리, 어려움, 스트레스 없이 살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인생에 뭔가 어려운 게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자금 능률도 올라가는 것이고 노력도 하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이에요. 예. 당뇨병 있는 사람이 당뇨병 없는 사람보다 더 몸매가 좋고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항상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예.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만약에 그런 신호를 주셨다면은.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와 압박이 그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더욱 성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이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해주실 때면은, 내한테 필요하구나. 왜 이 채찍질을 주셨을까? 내가 이런 데 물들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이 생각이 더 자라서 죄가 되고 더 나한테 더 큰 낭패를 끼치지 않도록 미연에 막아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네 가지 징계 도구들, 그렇죠? 가시와 칼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채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사랑이었던 것이 그야말로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배운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징계 중 하나를 갖다가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겪게 되기도 할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성숙하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